격, 가치. 야, 그 사람 참 격이 있더라. 우리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알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많은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유형이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백성이 편할 수도 있고요, 백성이 아주 괴로울 수가 있어요. 크게는 대통령이지만 작게는 가장이 지도자고요, 교회는 교구장이, 부교구장이 지도자예요. 기관장이 지도자예요. 팀장이 지도자예요. 이 격이라고 하는 것. 자, 따라서 나는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가? 유형은 타입을 말하죠. 그죠? 우리 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오늘 청년들도, 헌신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하나님 언젠가 지도자로 씁니다. 제가 저녁마다, 저녁이 아니네요. 우리 낮 보통 내가 점심 먹을 때 정도 되면 12시 전후해서, 난 12시 전후해서, 그죠? 미국에 있는 김한별 선교사 딸내미 우리 현서가 전화를 해요. 잠자기 전에. 그럼 제가 회의 중이거나 예배 중이거나 빼고는 꼭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때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 중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현서와 은서를 하나님 훈련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런 멋진 여성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쓰는 그런 여성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 어린 것들이 뭐 알겠어요? 맨날 하니까, 계속 하니까 이제는 그 뜻을 안다 모른다? 알아들어요. 격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가치는. 조선 초기에 한양 남대문 바로 나오면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정육점, 지금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정육점이지만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이 분명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가문이 몰락해서, 가문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정육점을 하게 된 이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있었어요. 자, 당시에는 이 백정을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양반들은 안 했죠. 어느 날 설날이 돌아왔어요. 설날 전날에 세 친구가, 양반 1, 양반 2, 양반 3, 세 사람이 고기 사러 이 백정 집에 왔습니다. 첫 번째 젊은 양반이, 어이 백정, 고기 한 건. 뭐 칼잡이는 칼잡이니까 쫙 하니까 그냥 딱 한 건 딱 줬죠. 둘째 백정, 셋째 백정 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손님이 이제 말하는 거, 이제 셋째 양반은 백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둘째 이 양반이, 박서방 고기 한 건 주시게나. 그랬더니 촥촥 해가지고 고기를 줬어요. 근데 셋째 양반이 보니까 첫 번째 고기 한 건과 두 번째 고기, 내 눈에 보기에도 양이 달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그래서 세 번째 양반이 물었어요. 아니, 왜 첫 번째 고기는 요만큼이면 둘째 사람은 이만큼 줍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첫째 번에 거는요 백정이 잘랐고요, 두 번째 거는요 박서방이 잘랐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격이 다른 거죠. 양반이라고요? 사람들은 똑같이 1, 2, 3 양반이라고 말하겠지만 백정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양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지도자는 나는 어떤 유형, 어떤 타입, 여러분 어떤 타입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은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죠? 자, 먼저 우리가 몇 타입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타입들이 청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준수가 앞에 와서 찬양하니까 참 보기 좋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어떤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저도 뭐 작게는 총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이 일하는 임원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막 그분들이 아이고 빨리 임 목사님 빨리 끝내야지, 나 그만하지,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계속 좀 하세요. 나도 좀 같이 하게. 이래야 격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따라합시다. 바나바.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의 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말하자면 파송받아서 갑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24절에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이더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자, 이 사람은 첫 번째 유형은 따라합시다. 권고자. 바나바는 권고자였어요. 건면하여 세우는 사람.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많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가면 기관이 세워지는 거야. 그 사람이 가면 교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이 가면 쓰러져가는 집도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뭐였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요. 어디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지만 어디서 태어났어요? 키프로스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본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이름을 뭐라? 바나바라. 바나바는 이름하여 무슨 뜻이죠? 따라합시다. 격려하는 사람. 얼마나 잘했으면 이름을 아예 바나바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이후에 바울 목사님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으로 바나바가 가는 거죠.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을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겠어요? 지도자는 끊임없이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를 모르는 시대였지만 조선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왕노릇 한 사람이 누구죠? 무슨 왕이요? 아들을 뒤주해서 죽인 왕? 영조대왕이죠. 21대. 근데 그 양반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22대 누구죠? 그 영조의 손자 정조대왕이죠. 수원 행궁을 만들었던 정조왕의 그 지침에 보면 그 양반이 오래 살았다면 또 조선이 달라졌겠지만 단명했죠. 그 사람은 지도자를 어떻게 하게 뽑으라고 그랬느냐 하면 왕이니까 사람을 뽑을 때 A라는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으로 키워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장점을 잘 키워주지 않아. 장점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정치권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데 보면 그런 것이 겹치면 밟아버립니다. 내가 커야 되니까. 그래서 뭘 막 키워내? 없는 단점도 만들어내요. 없는 것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즘 이 카톡 시대, SNS 시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정확한 자료가 많아요? 쓸데없는 자료가 많아요? 저는 아직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목회자 세계 속에서 오는 그 여러분 자료도 어마어마하게 날아와. 나가면 또 뭐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대로 있는데 읽어볼 가치도 없어.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거 읽어보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요. 그런데 여러분 신문과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남을 비방해서 올가매려고 하는 격, 그건 격이 아니에요. 격이 무너진 인생이에요. 오늘 먼저 우리 셀라나 우리 청년교구나 뭐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권고자가 되자.
살리는 사람, 격려하여 이렇게 세우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건고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건고하다는 건하다, 여러분 이 특별한 사람이죠. 22절로 2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하니? 권하니.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어디에 쓸 때 우리 많이 썼죠?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다. 파라칼레오, 권하다는 말은 뭐죠? 곁에서, 우리 곁에서 가까이서 부르다. 먼 데서 지나가는 소리 말고 가까이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교구장님들께서, 부교장님께서 혹은 교구원이 속을 좀 썩여도 그 사람 만나면 집사님, 김 집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속은 그게 아니지만. 예.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러구나. 언젠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죠. 우리는 이 바나바는 권하니 격려하여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24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누구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하시지만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분은 말이야 늘 좋은 말만 해, 격려하는 말만 해, 되는 이야기 하더라. 야, 그 교회 그분은 늘 좋은 이야기 하더라. 여러분 때로는 요즘 이제 우리가 밥을 교회에서 못 먹으니까 나가서 먹는데, 여러분들이 뭐 식당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24시간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24시다 아니면 어떤 비식당이다 이렇게 우리 무리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일 수도 있고 안 다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교회 다닌다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여러분이 말해서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좋은 이야기 하면 괜찮아요. 나쁜 이야기 하면, 그 다음에 복음지를, 전도지를 갖다 주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되죠. 예. 우리가 쉽게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여러분, 세상 말이, 낮의 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누가 들어요? 새가 듣는다는 말은 다 누군가 듣는다 그 말이에요. 밤의 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밤에 쥐가 있어요, 없어요? 낮에 새가 있어요,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막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소문은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낼 건가 나쁜 쪽으로 낼 건가? 여러분, 교회 소문은 교회 소문이 아니라 따라서 예수의 소문. 심각하죠?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런데 그 예수를 비방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깔아뭉개고 있어. 그 예수를 쪼개고 있어. 그 예수를 내가 비난하고 있어. 얼마나 잘했으면 이름이 바나바일까요? 격려하는 사람. 가정에, 공동체에, 아니면 여러분 교구에, 청년교구에 누군가 한 사람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이 권고자, 권한이 살리는 말로 격려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거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더하더라. 뭐가 더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권고자는 그냥 되지 않죠.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는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요?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더라. 자, 이 권고자는 권고자 되기 전에 뭐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은 좋은 사람, 굿이라는 말이잖아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뭐를 멀리했다? 착한 사람은 정욕, 내 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남에게 도와주기, 이게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한 사람. 그리고 그 착한 사람은 결국 뭐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 성령으로 믿음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우리가 봤던 욥기서의 욥과 같이.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 세상도 인정.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뭐한 사람이라?
순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참된 지도자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참된 지도자가 가야 될 그 방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된 지도자. 오늘 여러분 지도자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타입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나름대로의 선한 목적을 가져야 하나님을 써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명예와 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만 다녀도요, 우리 아이는 언제 반장 하나? 요즘 회장이죠. 회장 한번 하나. 근데 여러분, 아이가 회장을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마. 그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는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해도 내가 주여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말하기도 전에도 난 안 한다고 그래. 영적인 이 하늘의 상급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맛본 자는 세상 뭐가 나를 유혹해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 속에 보화를 발견한 자는 뭐 한다고? 집에 가서 그동안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절대로 오픈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뭘 사니라? 밭을 산 거예요. 사실은 그 보화를 산 거예요. 보화를 산 거죠. 그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건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 안 봐도 뭐 하는 사람이었다. 따라 기도의 사람. 기도 안 하고는 건고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건고자가 돼요? 미워 죽겠는데. 그잖아요? 미운데 어떻게 여러분 돼요? 근데 안 그래요. 기도하면 다 이쁜 거예요. 다 이뻐요. 그날 막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가 우리 신천지 권사님을 자꾸 젊게 보여가지고 맨날 집사님으로 보여. 권사님 그러니까 내가 어색해. 근데 아까 노래하고 섰는데 내 순간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이고, 엊그저께 배불떼기로 와가지고 참 애기 낳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권사가 됐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바라볼 때 참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게. 세월은 잠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지나가면 긴 세월이잖아요. 긴 세월. 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가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고, 안디옥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고 또 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여러분 적어도 이 건고자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온전한 지도자. 온전하다는 말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썩지 말라는 거였죠. 그죠? 세상을 썩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정직한 사람. 정직이 뭐예요? 결국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속여 안 속여요? 속인다니까요. 네. 나 행사를 해보면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행사인데 물건 타러 와가지고 물건 하나 주면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걸 가방에다 금방 넣고 또 와서 또 받아간다니까. 네. 교회 행사요. 예? 거기는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왔는데 왜 숫자는 예서 100명이 왔는데 선물은 150개가 나가냐고요. 그 중에 누군가는 뭐 한 사람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가방에 넣어놓고 안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써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네. 요즘은 우리가 보면 왜 한국 정치가, 전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여러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든 야든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뭐만 되면 그만이야.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야. 여든 야든. 국회의원만 한 번 더 하면 그만이야. 내가 내년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무슨 짓이라도 해.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안수 집사요, 장로요,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니까요. 뭐 해야 돼 지금 당장? 나는 다음번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야 되고 높은 자리 한 번 더 해야 돼. 심하게 말하면 내가 이 자리 줄 테니까 하나님 부인하라. 부인할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년에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져도, 내가 내년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내가 장관 자리에 떨어져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주님이 기뻐하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썩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어요. 자기 유익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썩일 수 없어. 그분은 24시간 나를 보니까. 그리고 믿음 충만. 아, 하나님이 두렵지. 그러니까 그는 권고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언젠가 다 하나님 쓰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인데, 권고자의 유형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품 가운데 최고의 인품은 격을 갖춘 인품이에요. 오늘 첫 번째, 권고자 유형의 지도자의 길을 걷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죠? 그 교회가 부흥되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사실 이런 바나바 입장에서 사울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별의별 소리가 지금 다 들리잖아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야. 변절자야. 유대인 쪽에서는 더 난리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만났고 함께 1년간 목회했어요. 바울과 함께 멋지게 목회를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라고 일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죠. 이때야 비로소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뭘 받았더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특별한 칭호, 따라서 별칭. 여러분들 이런 별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야. 그 사람이 진짜 집사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자, 이 바나바도 바울도 또 많은 지도자들도 여러분 11장 26절로 가보면 뭐라고 말하죠? 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전에 뭐 했어요? 그들이 큰 무리를 뭐 하였고? 가르쳤고. 두 번째 유형은 가르치는 자예요. 뭐 하는 자? 가르치는 자. 여러분들이 지도자는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뭔 은사? 가르침의 은사. 가르쳐야 돼. 에이구, 가르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가르치려면, 여러분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려면 첫째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 갖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안에서 충만해져야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오늘 이들이 1년간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잖아요. 전혀 예수가 뭔지 몰랐던 그 인생들에게 이분들은 가르치는 유형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꾸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가르치려면 뭘로 가르쳐요? 이때 가르치면 머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삶으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최고예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김치맛, 장맛 다 어디서 많이 가르침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옛날 어머니 거 눈여겨봤던 그 맛이에요? 대부분 다 눈여겨본 그 맛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 맛. 그 맛을 표본으로 해서 내가 개발을 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개발이 돼요? 예. 우리 이창순 권사님도 창화된장의 맛이 나는 시어머니 쪽이 더 영향인지 친정엄마 쪽이 더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영향 속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새로운 장맛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게 누님이 두 분이 있는데 누님 두 분의 장맛을 어떤 맛으로 먹냐? 나는 둘째 누님의 장을 더 좋아해요.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이유가 있더라고. 내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큰 누님은 시집을 더 먼저 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장을 조금 덜 배웠어. 우리 둘째 누님은 좀 더 오래 있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장맛을 흉내를 내시더라고. 맛이 달라요. 예. 그게 어머니가 야 이리 와라, 이거 뭐 그때처럼 뭐 저울 갖다 놓고 한 스푼 반 스푼 이랬나요? 뭐 요리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요리에 사는 소리고 그냥 했다 이 말이에요. 늘 먹으면서 봤기 때문에 그게 내게 몸에 배인 거죠. 아,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안 들으시니까. 큰 누님 집에 가면 장례 손도 안 대요. 부산에 계시지만 안 봐도 딱 보면 알아. 허물허물해요. 근데 우리 누님은 서울에 사는데 가면 장은 내가 잘 먹어요. 왜? 우리 어머니 장하고 거의 비슷해, 모양이. 왜? 우리가 저는 그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먹거리도 그러한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최고의 가르침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혹은 교구원들에게 표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았죠. 여러분, 사도행전 바로 뒤에 13장 1절로 가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거기 쭉쭉쭉 나오는데 헤로데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뭐하여? 따로 세우라. 왜 바나바와 거기 제자들이 많은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을까요? 이제 뭐가 되었으니까 가르치는 자의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집사 권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으면 이제는 내가 집사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다 뭐예요?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할렐루야, 삶으로. 그러면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죠?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하니라? 보내니라. 그러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대로 세워졌고, 마침내 이들은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죠.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뭐하지 않고 끄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도자, 적어도 가르치는 지도자는요, 삶으로 보여줬으면, 오늘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줬으면 끄리지 않고 뭐하지 않고, 내가 유경훈이를, 현정이를 뭐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쳐다봤다가 쟤들이 오늘 인상이 별로 안 좋네. 그럼 내가 꺼리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분 나빠한다고 제가 말 못하면 전 담임 목사 때려치워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는 안 그래요? 자식이 싫어한다고 안 하면 그 자식 엇깎이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눈치 보던가요? 예. 언제 눈치 봤어요? 우리가 삐딱선 그럴 때, 사춘기 때, 병 들었을 때, 즉 시험 들었을 때 눈치 보죠, 부모가. 그래 안 그래요?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드니까 부모가 내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사춘기라고 중2병이라고 중3 병 들었으니까 말 못하는 거야. 그건 나의 비참함이에요. 부모는 나에게 직선적으로 그냥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해야 돼. 너 요즘 왜 그래? 잘못했잖아. 기도 안 하잖아.
왜 못하는 거죠? 왜 꺼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불러다 놓고 막 할 것 같아요? 나도 끓일 때가 있어요. 왜? 병들어 있으니까. 네. 지도자는 끓이지 않고 말하는 자가 진짜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는 끓이지 않고 일할 수 있었을까요? 멋있죠? 한 군데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이곳에서 마음껏 전하라 전하는 거예요.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고 거기에서 반대로 시험 드는 자가 많습니까? 성숙된 자가 많습니까? 성숙된 자가 더 많아요. 하나님 쓰는 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면 다 교회야, 바나바가 지나가면 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그냥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쓰러진 자는 예수 못 믿고 그냥 끝나는 인생, 실패한 인생, 사망의 길로 갔어요. 역사에 사라져버렸죠. 꺼리낌 없이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분 엄청난 권세자 아니잖아요. 분봉왕과 아그리빠 왕, 그 분봉왕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꺼리지 않고 전하잖아요. 만난 자는 복이 있고요, 안 만난 자는 끝이에요. 이 가르치는 유형은 꺼리지 않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이 가르치는 자의 유형이 되려면 꺼리지, 적어도 교구장과 부교구장, 혹은 여러분 기관장들은, 혹은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사람 눈치 보지 마요. 그러면 하나님 안 써요. 아유, 내가 이 소리 하면 다 싫어하겠지.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래서 뭐요? 요셉도, 여러분 야곱도,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바나바도, 또 욥기에 나온 욥도 다 누굴 두려워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쓰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의 불쌍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떠나가도 사람만 있으면 좋은 줄 알아. 네, 이게 여러분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금 가르침의 은사는 그냥 오지 않아.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거리낌 없는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부흥을 해야 청년들도 이제 교사로 쓸 텐데, 여러분 그런 교사, 그런 기관의 어떤 일들, 여러분 은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가르침에 그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마 우리 준수 청년이 조교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봐도 눈에 훤해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저도 조교를 가르치는 교관이었으니까. 예. 조교는요 똑같이 딱 해놓고 나면, 준수야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렵지?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렇지? 기계적으로 딱 그 교본에 있는 그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그 언어 그대로 동작 그대로 딱, 뭐 넌 지금 어떤 조교를 하는지 모르지만 화생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키지 않아. 그 조교가 익숙해져 있으면 앞에 투스타가 와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대령 위에 투스타 장군이 올라가면 안 떨, 사신하면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는 조교는 떨면 조교가 아니야. 그대로. 네. 말 그대로 뭐죠? 시범을 보이는 게 조교잖아요. 시범을 보이는 게 교관이잖아요. 여러분 선생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교관이에요. 삶의 교관. 거리낌 없으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여, 내가 거리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너도 너의 삶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기도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예물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삶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거리낌이 없는, 주저함이 없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가르치면 항상 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그저께 군선교사 훈련을 가서 짧은 시간에 강의지만 그 왜 내로 왜 녹초가 되느냐?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늘 이렇게 하십니까? 늘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늘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강의를 이 귀한 시간에 그 바쁜 분들의 각 군부대 대대급 부대들을 다 책임지는 분들을 담임 목사님들을 모아놨는데 나 시간 때우고 가요? 나 시간 때우는 목사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고 그분들이 도전받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나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고 눈물로 강의하고 눈물로 선포하고. 제 강의는요, 총회 아니라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조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졸지. 여러분 맨날 들으니까 졸잖아. 물어봐요. 총회 가서 여러분, 우리 총회 때는 목사님 있다면 이민기 목사님 강의가 어때요? 한번 들어봐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이민기 목사가 부흥회한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이 3박 4일, 4박 5일 어떻게 부흥회하고 갔는가? 여러분, 창자를 빼지 않고 부흥회하지 안 가요, 아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해서 못 가지만 적당히 하지 않아요. 예. 왜? 하나님이 세운 자리,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가르치는 자연스러운 좀 내가 끊이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유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요, 좋은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가장 나빠요. 아유, 내가 입만 다물면 되지 뭐. 그럼 여러분, 지도자 내려놔야 돼요. 지도자는 거슬리는 것은 오려내야 돼요. 그런데 죽임으로 오려내는 게 아니고 뭐함으로? 살림으로 오려내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예. 직설적으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리고 그 부분이 깨닫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 앞에서 당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세 번째 유형은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갑니다. 13장.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유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시작.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마가 요한입니다. 무슨 요한? 마가 요한. 자, 세 번째 유형은 나는 어떤 타입의 지도자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권고자로서 가르침으로 삶을 보여주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따라합니다. 수종자. 여러분,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나를 통해서 열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기도하라 그럼 내가 기도하고. 예,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누구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처음부터 수종자였나요?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역지, 자, 여러분 13장 밤빌리아로 있는 버가에 이르니까 요한은 자, 가면 갈수록 처음 했던 것보다 선교지가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어.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선교지에서. 수종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자, 우리가 마가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자,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면 15장 37절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옳지 않다. 이때까지도 시간이 지났지만, 자, 바나바와 바울이 순교를 가야 되는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자 그래? 마가라는 37절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자, 마가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 마가라 그랬죠.
자, 이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된다 안 된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13장에서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밤빌리아에서 도망간 자야 안 돼 해서 39절에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동력자였는데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누가 인정해 줬죠? 바나바가 인정해 줘서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둘이가 피터지게 싸우고 갈라졌어. 그랬던 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 대신 실라를 택하여 떠나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둘이 사역지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바나바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우는 건고자라고 그랬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누구죠? 성경에 나오죠. 바나바의 생질이라. 생질. 생질은 누굴 말하죠? 생질은 누나 아니면 여동생의 자녀, 조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가의 외삼촌격이 되겠죠. 친.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반대로 또 누구를 너무나 잘 알아? 바나바 삼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15장 오면서 이미 이 마가 요한은 달라졌어요.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마가였지만 그가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절대로 내가 혀를 깨물고라도 나 바울은 마가랑 함께 사역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내가 저 집사님과 절대로 우리 교회에 있지 않는다. 그 교회에 붙여주면 내가 교회를 떠날, 이런 더러운 생각이에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악한 더러운 생각.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그런 마음 품지도 말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 교구에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내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회복케 하라고 저 귀한 분을 주셨구나.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 미워하면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 뭐 하죠? 독특하잖아요. 좋게 말해서 내 성격 독특한데 내 성격 맞출 사람 있다 없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참 선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들어보세요. 니나 데리고 살아라 그러지. 뭐라 그런다고요? 니가 같이 살아라 그러지. 부부는 부부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선해도 같이 살다 보면 여러분 장점 단점 다 보이는 거예요. 부부죠 뭐.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내게 이런 장점이 단점이 있다. 내게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럼 상대도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다 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를 준 거예요. 예. 신기하게도 똑같이 둘이 XXOO가 아니에요. 그럼 못 살아요. 예. 하나가 성질 급하면 하나는 조금 덜 급하든가. 그죠? 한 사람은 맨날 그냥 숭늉 먹다가 입 맨날 대는데 급하니까 되지. 예. 그런 성질 급한데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급함이 많이 루즈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경상도는 급해야 살아요. 돌아서면 해가 져버려. 산이 높기 때문에. 소미기로 갔다가 빨리 안 오면 해가 져버린다니까 못 와. 예. 우리 고향도 그런데 창녕이 오죽하겠어요? 더 높지. 경상도는 다 그렇다고 급하다니까. 하여튼 창녕보다는 경북이 더 하죠. 우리는 강원도에 붙어있던 땅이니까 우리는 평지보다도 다 높은 산이에요. 갔다 오면 그냥 해져버려. 성질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라도는 한숨 자고 나도 해가 안 지고 두 숨 자도 해가 안 지고 그게 여러분 성격이 유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전라도로 다 유배 보낸 줄 알아요? 더러운 성격 전라도 가서 좀 정화하라고. 옛날에 여러분 다 유배 보내면 경상도로 보냈어요? 전라도로 보냈어요? 다 전라도로 보냈어요. 가면 성격이 다 유에서 오는 거야. 그거 가서 여러분 그런 섬에 가서 여러분 그런 그 그림도 그리고 뭐 정철이 뭐 다 유명한 사람 다 가서 다 달라지잖아요. 지형도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도, 사람도 삶처럼 혹은 덜처럼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종자라는 말은 내 성격을 모난 부분들을 치고 칠 때, 마가 요한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어머니가 위력자예요. 부자요. 예루살렘의 부잣집이요. 그리고 다 모든 주위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험한 일을 못 해봤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수종자가 못 돼. 그런데 이런 사람도 훈련하니까 마침내,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확 달라져 버리죠. 자,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보면 그를 데려오라 데려오지 말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하라? 그가 오르거든 쫓아보내라,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누가 함께 갔어요? 아리스다고와 함께. 누구도? 이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구의 생질이라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지난 13장 15장에서 난리쳤던 그 마가 요한을 이제는 나의 동력자요, 이제는 그가 오면 그를 너희가 영접하라는 것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이 마가 요한이 바뀌어져서 사도 바울의 수종자가 되어졌고, 훗날 이 마가 요한은 또 누구의 수종자가 되어서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수종하는 사람.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대필한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 누가잖아요. 네. 누가는 누구의 수종을 잘 들었어요? 네? 물론 하나님의 수종을 잘 들었지만 베드로의 수종도 잘 들었어요. 오늘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간에 구별하지 않고 줄을 서지 않고 주의 종이라 그러면 그냥 섬겼다 그 말이에요.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빌레몬서에 왜 빌레몬이 귀하다고 그랬죠? 빌레몬은 수종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아니 내 집에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그 그냥 한 손에 끝내도 쉬운 찬을, 당시 법은 노예는 도망가면 그냥 잡히면 죽음이야.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하라고? 영접하라고? 말돼요? 근데 지난날 내게 복음을 준 담임 목사님이야. 내게 예수를 알게 한, 예수를 깨닫게 한 그 바울 목사님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냥 받는 순간 우리 같으면 확 그냥 찢어버렸으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수종자예요. 내 뜻과 내 방침과 내 지나온 과정 속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아서 쓰라 하면 내 온몸 온마음으로 받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수종자는 성경에 하나님은 수종자만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 요한도 초창기는 수종자가 아니라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수종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쓰시죠. 여러분, 회사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회사의 대표의 수종자죠. 하나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 여러분 거룩한 교회 수종자는 누굽니까?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와도 내가 도망가지 않고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수종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그런데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같이 들어가.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수종이 몸에 배시기 바랍니다. 수종은 온몸으로 손과 발로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순종을 뛰어넘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도자는 복종의 타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가장 세상에 더러운 것, 비정상이지만 어디가 저게 잘 되죠? 초폭의 세계. 비정상이잖아요. 그거 왜 따라해요? 자기가 죗감한 형량만 더 늘어나는데. 서로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죽이니까. 그죠? 거기는 그렇게 안 하면 죽여버리잖아요. 쉽게 사람을. 배반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죽이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사단 마귀의 밥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그 멍에를 덮었을까요?
수종을 걸지 아니하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자, 남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제를 죽이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청년교구에서 셀라에서 혹은 여러분 각 교구에서 기관에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수종자가 되어서야 돼요. 요즘 이제 점심을 이렇게 밖에서 먹고 따로따로 먹으니까 커피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교구장이 커피를 가져와야지. 이러면 수종자가 아니죠. 내게 감동이 오면 내가 한 잔 사면 되고, 아니면 내가 끓여오면 되고, 그런 게 수종자예요. 네. 누가 해줘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수종자 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럴 때 오늘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빌립보 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권고자로, 왜 가르치는 자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은 수종자로 훈련하는가?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따라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의 유형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고 다 네 번째는 목사가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선교사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나는 목회자의 동역자인가? 나는 선교사의 동역자인가? 오늘 우리 총회 선교주의를 마쳤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동역자로 거듭나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의 뭘 알므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아미니. 사실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의 사정을 안다라는 말은 누구 사정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세웠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디모데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혈과 육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 디모데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라고 불러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동역자다. 교구원은 교구장의 동역자가 되었어야 되고요. 싫든 좋든 1년간은 그 방침에 따라 나쁜 것은 따라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돼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분 19절의 그 말씀에 따라 이는 이유가 뭐냐?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위기가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가장 큰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위기가 있죠. 인생에 위기가 없으면 인생이 아니죠.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 네. 저는 우리 이현석 목사님 참 이뻐요. 월요일날 병원 갈 때마다 가기 전에 나한테 꼭 전화해요. 기도받고. 목사님이잖아요.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이요. 근데 꼭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치료하러 갑니다. 그거죠. 그게 그와 나와의 관계예요. 때로는 신선호 목사가 문자 한 번씩 올 때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 잘하고 있는데 제가 문자할 때 답할 때 꼭 그래요. 내가 반말은 하지만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으니까 존댓말은 안 써요. 지금도. 잘 있어? 아들 목사 그래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의됐든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신학교 가게 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꼭 제가 답할 때는 아들 목사 잘 지내? 네. 둘째 임신했어요. 일단 이제 좋은 이야기들 전달해 주죠. 네. 여러분, 그게 동역이에요. 동역. 여러분들도 어느 날 우리가 캄캄한 밤에 내 인생에 캄캄한 밤이 왔을 때 있어요. 그죠? 잠이 안 올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 물론 첫째는 예수가 생각이 나야 되겠지만 그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수종자로 함께 이 유형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위기는 없어요. 근데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요. 저도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아주 작은, 여러분들의 어떤 작은 어떤 한 행위 하나 때문에 제가 위로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 우리가 여러분 뭐 큰 것으로 위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예. 어떨 때마다 야, 이거 뭐 문자 답 한 번도 안 하다 어느 날 답 한 번 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예. 한 100번 해도 뭐 답이 없는데, 그런데 어쩌다 가면 답이 한번 오면 참 이뻐요. 제가 이 앞에 번에 그럴 때 결정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는 문자 안 보낸다 내가. 나도 바빠 죽겠는데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고 나도 바쁜데 이건 뭐 화명차서도 한둘이 해야지. 예. 어제도 토요일 날 거의 뭐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답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 앞에 번에는 한 번 안 보냈더니 한 번도 그분 답 안 하시는 분이야. 송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요즘 화나시냐? 왜 나한테 문자를 안 하냐고. 진짜요. 그 문자 속에 목사님이 때로는 의미를 두고 내가 사진을 꼭 한 카트씩 보내거든요. 사진을 매주마다 한 카트씩 보내. 예. 이번 주일 사진은 저 뒤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저거 찍어서 보냈어요. 이번 주는. 어떨 때는 또 우리 주위에는 환경 같고, 그저께는 십자가 아래서는 해가 팍 뜨는데 우리 십자가 앞에 그 소나무 있는데 그 꽃들이 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갈대처럼 너무 예쁘게 큰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고 탁 갖다 댔는데 마치 해가 딱 그냥 떠 있고 그 속에 우리 그 전등이 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전등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야, 태양 아래 달이 감춰진 것처럼 십자가 아래서 보였다 해서 그 같은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요, 아휴, 또 안 보내면 안 되겠구나. 어저께는요,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위태위태한, 주일이 위태위태한 분들만 보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몇 사람만 보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라는 감동이 와서 보냈어요. 저녁 늦게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이제나 저녁이나 문자를 기다렸다고. 진짜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지도 못하고 문자를 기다렸다는데 그럼 평소에 좀 답을 좀 잘 하든가. 간만에 답을 해서 기다렸다니까 하나님 답을 안 해도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보든 안 보든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 가장 여러분 좋을 때는요 생각나지 않아도 돼요. 좋을 때인데 뭔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가 최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쓰임을 받으려면 담임 목사님이 혹은 청년부 담당 목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멋진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뭐라 그러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의 연단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 이끌어낸 어마어마하게 연단이. 원래 디모데 목사님이 연약한 사람이라 마음이 우리 같이 콱 하지도 못해 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연단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다 빼내놨다. 누구에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청년들이야 뭐 한참 어리지만 또 권사님, 장로님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분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자식이 아버에게 함같이 그런 내 안에 새로운 달란트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 위에 따라합시다. 열성자가 되라.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내 지도자의 진정한 타입은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없으면 아무리 가르치는 자요, 권고자요, 수종자요, 여러분 목회자의 동력자라 할지라도 열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18장 24절 이하에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열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뭐한 자라? 능통한 자라. 자, 이 아볼로도 나중에 바울과 함께 이런 어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죠? 고린도 교회 목사가 되잖아요. 예. 가보면 고린도 교회 가면 지금 아마 고린도 교회가 한 80몇 대인가? 그냥 쫙 그 헬라어로 써놨어요. 담임 목사 이름을. 1대 담임 목사 바울, 예. 바나바, 아볼로 쫙 나와요. 예.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운 교회에 바울에 이어서 누가? 이 아볼로가 그 교회, 즉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반대로 말하면 언변이 왜 좋은 거예요? 언변이 왜 좋아요? 성경에 능통하니까, 하나님을 잘 아니까 말이 끊어지질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25절에 주의 도를 일찍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여러분 이때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말하기가 싫었어요. 예수를 배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전통이 예수를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 일찍이 예수의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심히 있는 사람,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보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을 나오는데 거기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이 사람을 표현합니까? 사랑이 많은 누가라고 말합니다. 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성이. 우리 청년들은 열성이 있어야 돼요. 이번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 하나 해야 되겠죠. 청년교구 뭔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뭔지도 몰라. 헌신 예배야. 뭘 준비하지 않았어?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 물론 여러분의 눈은 그래도 목사님 나름대로 기도했지 주님 뜻대로 하지는 않았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나름대로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지 않았죠. 그 회개해야 되죠. 또 뭐 안 했어요? 2075는 나하고 관계가 없었어. 청년교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저희가요 서울인데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근데 너희들은 마루 다니냐? 왜 다녀? 서울인데. 예, 그건 우리의 핑계예요. 우리의 뭐라고? 우리의 핑계라는 거야. 예. 여러분 늘 만나면 우리 교단의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왼수도 많으시지만 늘 제가 그런 자랑했어요. 이 목사, 우리 말이야 주일날 강릉에서도 와. 이 목사 오늘 대구에서도 온다니까 주일날. 진짜 와요. 그 여러분 눈빛은 그분은 윤호균 목사님이잖아요. 내가 그분보다 얼굴이 못났어. 뭐가 못났어? 나이가 좀 많아. 그분도 칠반설교, 나도 칠반설교해. 우리 교단에 유일하게 두 사람 칠반설교해. 그분도요 20년 동안 서울 저 상계동 쪽에서 지하교회에서 성도 100명 안 되게 20년 동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회에 CTS에 여러분 방송 설교하면서 뜬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지 지역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죠? 그럼 셀라는 그럼 어른들로서 그러면 괜찮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들은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위축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난 헌신 예배는, 여러분 그냥 헌신 예배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나는 게 헌신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헌신 예배 오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 내가 기도의 열성이 없었구나, 내가 예물의 열성이 없었구나, 내가 삶의 열성이 없었구나. 열성이란 말은 내 생명을 잡아넣는 게 열성이에요. 그런 열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내가 헌신 예배 드리는 이 계기로 다시 열성을 회복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헌신 예배를 성공한 거야. 아이고, 그냥 이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드디어 헌신 예배 끝났네. 그런 헌신 예배 100번 들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한 말 건데요, 그거. 우리끼리 드렸지. 하나님 보실 때, 아, 하나님 이번에 헌신 예배 지나고 보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제 새롭게 이 헌신 예배 이후에는 또 앞으로 남아있는 교구들은, 여성교구, 남성교구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교구들은 이렇게 볼 때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번에 아름다웠지만 우리 청년교구와 셀라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 그렇지, 우리는 다시 이렇게 부족함을 다시 범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야지.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가? 그 타입을 한번, 이 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잘못된 지도자의 길을,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지도자 하나, 어떤 대통령 하나 잘못 세우면, 어떤 도지사 하나, 어떤 장관 하나 잘못 세워지면 잘못된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잊었지요. IMF, 여러분 국제금융구제할 때 IMF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줄 알아요? 젊은 애들이 자살한, 가장들이 다 자살했어요. 중소기업이 다 무너졌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물론 대기업의 잘못도 컸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다 정치에 미쳐 있었지, 내가 자리만 잡으려고 했지, 내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요, 내려와서 회개해요.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존경받는 정치인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게 이 백성의 아픔이다, 그 말이요.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잖아요. 요즘 뭐 신문에 보면 각 지방의 자치구의 의회 회장단, 의장단 뽑는데 못 뽑는 데가 많다잖아요. 왜? 서로 해먹으려고. 그게 여러분 세상의 타락이에요. 야, 부모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으면 누가 회장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격이 안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격이 아닌데 아직은 욕심을 내니까 이 진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알아야 누가 해야 될까? 지도자는 내놓고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도자는 어떤 상황에서 시간을 내고 몸을 내고 물질을 내고 자꾸 내놔야 돼. 그게 지도자야. 그게 격을 갖추는 자예요. 오늘 나는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가?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안에 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열성이 있어야 돼요. 열성. 방송실에서 여러분 악기로, 여러분 이 싸움 선교단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생명을 거는 열성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몇 가지 유행의 타입이 따로따로가 아니, 이 안에 끝에 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고하여 살리는 자로, 가리킴의 삶을 보여주는 자로, 그죠? 그리고 주의 종의 지도자의 동력자로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속에 생명 거는 열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셀라와 그런 우리 청년 되기를 원해요. 셀라가 뭐예요? 높이다잖아요. 누굴 높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런 멋진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찬송가